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2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추위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고 산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입으면 덥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길가에 작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듯 자연 만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받는 인생의 비결이죠.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성대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손님이 필요하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지요. 임금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 강권합니다. 진수성찬을 준비했으니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부탁하지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핑계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괘씸히 여겨 군대를 보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래도 여전히 잔치를 해야 하고 손님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불러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데려오라고 지시하죠. 종들은 명령에 순응하여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닥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결국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았던 겁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지시하여 그런 자들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게 하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죠.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지만 세상의 악한 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까지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악한 자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결코 구원의 계획을 멈추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더 활짝 여시사 모든 자들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치에 걸맞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 의의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입혀 주시죠. 누구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만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까?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진작에 잔치를 중단할 수도 있었죠. 뭐가 아쉽다고 길을 쓰고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비유에서 깨닫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면 맞이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이죠.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죠? 굳이 고리타분한 성경 말씀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답이 있고 세상에 해결책이 있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데 왜 주님 의지하며 사느냐 이야기하며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분노, 불안, 우울, 무기력, 스트레스, 각종 트라우마,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허전한 심령과 마음을 주의 구원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강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깨닫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그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초대에 능히 응하여 그 기쁨과 감사, 그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이 필요함을 또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낙심한 문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터와 가정, 그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사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능히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